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루신 것을 믿고 선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까? 이미 되어진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를 수조에 넣어요. 그러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딱 유리판을 딱 갖다 대놔요, 중간에. 그러면 처음에는 물고기가 수조 안을 마음대로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딱 유리로 딱 쳐져 있는 그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계속 자유롭게 다녔기 때문에 그 유리벽도 부딪혀요. 근데 한 번 부딪히고 5번 부딪히고 10번 부딪히고 50번 부딪히면 어느 날부터 유리벽에 있어도 그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내가 바보야? 내가 또 부딪히게? 그러면서 안 가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쏜살같이 쫙 헤엄을 쳐고 오다가 그 앞에 유리벽 앞중 와가지고 샥 유턴하는 연습을 하면서 에롱 하면서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다가 그 유리벽을 딱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정말로 놀라우리만큼 딱 그 앞에 가서는 확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하면서 에롱 하면서 가요. 그날부터 그 물고기의 그 수조의 세계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러죠? 아멘이 아닙니다.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뭐예요? 주셨으니.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뭐 한다는 게 죽으면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과거형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은혜로 주신 것을 무엇으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키를 가지고 그 은혜의 자물쇠를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동그라미 하시죠.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것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정말로 미치겠다. 내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현실이 되면은 무너지는 나를 발견한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만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좀 담대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는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막상 그 현장에 딱 되고 그런 현실이 딱 부딪히면 내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호언을 합니다. 장담도 합니다.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나는 끊었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한테 어떤 현실이 다가오면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큰 소리는 쳤어요. 결심은 단단히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정말로 공고한 자다. 이 공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자다. 쓸데없는 자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 나는 구제불능,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예세권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말하면 물고기로 말하면 그 수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유리벽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리벽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유리벽이 있어. 아니라니까 유리벽 내가 치는 거 봤다니까 이제 가봐. 아니에요. 내가 이 홍난거 안 보이세요? 이 홍나 가지고 상처 안 보이세요? 저기에는 벽이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부딪혀 본 줄 아세요? 그래서 내 머리로 저 깨부시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좌절에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실패를 거듭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긴 내 스스로의 감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함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포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그것에 의해서 갇혀 산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노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만든 나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깨트리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셨어요. 나는 공고한 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요, 나는 구제불능이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수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안 된다니까, 너는 못한다니까, 너는 구제불능이라니까, 너 해봤잖아,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믿기 전에는 나는 그랬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였습니다. 갇힌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그냥 한반도에 있었지만은 일본 군인이 동남아까지 그리고 하와이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일본 군인이 낙오병이 되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한 섬에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탐험가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는 이미 일본은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탐험하는 사람들을 만나자 오들오들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미 전쟁이 끝났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해방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해방의 소식을 전해줬지만 아니라고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믿고 선포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과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을까요?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원수 마귀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주도하는 문화의 현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마귀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이미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죄의 사단의 올무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과장하고 거짓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욕만 해요. 그래서 왜 욕을 하냐 물었더니 욕을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욕을 해야만이 말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살죠?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중독된 거지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긁어야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화내지 않고서도 죄짓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제도 우리는 일산에 있는 마트, 대형 마트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다. 우리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 물론 손 씻기 열심히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다녀요. 요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의 사람은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녀도 안 걸려요. 다녀도 괜찮아요. 마스크 잘하고 손 씻기 잘하고 사회적 거리 띄고 내 스스로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주의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뭐라고 하죠?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것이 방콕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까? 조심하는 것이 갇혀서 사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굴레들이 있습니다. 그 굴레들에서 나아가 자유함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속시킬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요. 내 스스로 갇혀서 살아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그랬지. 아유,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내 스스로 또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감옥에서, 불신의 감옥에서, 불가능의 감옥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 내가 너를 해방했으니 가라, 해봐라 하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장애를 뚫고 죄의 사함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싸우며 선포하며 나갈 때 원수마귀들아, 이제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내가 못하던 내가 아니야, 불가능한 내가 아니야, 갇혀 살았던 내가 아니야, 너가 나를 참수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냥 사로잡혀서 살았던 내가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거짓말 안 하면서 살 수도 있어. 거짓말 할 때보다 내가 정직할 때가 훨씬 편안하고, 정직했더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질병에서도 나를 이미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질병은 못 고친다고, 나의 질병은 고칠 수 없다고 날마다 그 질병에 사로잡혀 사는 나였다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나를 해방시키셔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못했다고 내가 못한 그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미 해방시키신 그것에서 자유하며 여러분의 주신 그 지혜와 여러분의 주신 그 능력,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귀중한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제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된 자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시면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불가능해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무능해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빈곤과 어려움과 나의 습관과 나의 중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던 것을 믿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인도에 갇혀 살았던, 그래서 폐잔병으로 혼자서 살았던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고기처럼 그렇게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갇혀있게 만드는 그것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이 해방시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으키셨던 신적 교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